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혹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246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죽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 때 삶은 더욱 선명하다. 좀 길죠? 죽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 때 삶은 더욱 선명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늘 마음을 편하게 해요. 아는 길을 가는 것. 그런데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긴장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피곤함을 주기도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내일은 또 내일의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 우리가 밟아보지 못한 그런 땅이고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매일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삶을 돌아보면 그때마다 또 새로운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만약에 매일 똑같았다면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 굴곡이라고 하는 그리고 삶의 여정 속에서 아픔과 괴로움과 즐거움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똑같은 길, 그렇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특히 어디인가를 찾아가려고 할 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 그 지하철 지도에 보면 지금 어디가 있는지, 또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등산로를 찾을 때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등산로가 막 사방에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있는지를 알아야 지금 어느 길로 갈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로 갈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현 주소, 나의 실제라고 하는 내가 지금 육적인 어떤 실제, 나의 상황의 어떤 실제,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나요? 어떤 경우에는 나의 실제를 부인해요. 끊임없이 나의 실제를 부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또 다른 나로 살아가요. 그게 마치 나에게는 뭐 그게 없는데 마치 그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나의 실제를 부정하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것을 나의 실제인 것처럼 여기며 사는 그런 삶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결국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실제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실제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 내가 과소평가되어서 나의 실제를 보지 못하고 나를 굉장히
천박하게, 그리고 나를 과소평가해서 자신을 어떻게 보면 학대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나의 실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제에 직면하고 실제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한참 공부를 할 때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괜찮게 나와서 교만한 마음에 잠깐 쉬었던 적이 있어요. 공부를 잠깐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 쓸데없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늘 제 생각엔 어떤 게 있었냐면, 공부를 안 해도 잠깐 내가 공부하면 나는 성적을 거둘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지도 않는, 실제가 그렇지도 않는데 머리 하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면 이 정도는 금방 따라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제가 실제로 한 달 만에 이 성문 영문법을, 거기에 있는 책 전부를 한 달 만에 외운 적이 있거든요. 책 전체를.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한 달 공부하면 책 한 권을, 거기에 있는 영어 전체를, 영어 문장을 그냥 다 외웠군요, 통으로. 그러니까 영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놀아도 내가 한번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노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정말 정신 차리고 공부하려고 보니까 그때 가지고 있었던 기름칠된 머리가 아니더라고요. 이미 녹슬어 버렸고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가동하는데 몇 개월이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늦게 시작된 거예요. 제가 그 시간을 많이 제가 후회하고 있어요. 한동안은 많이 후회했어요. 지금이야 이제 지나간 세월이니까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 배운 것도 있고 유익도 있죠. 그런데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실제는 그렇지가 않은데, 나는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난 능력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너무 자기를 낮게,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어떠냐? 영적으로 바로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적인 우리의 현실이 너무 낮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6장에서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실제를 제대로 보라. 영적인 실제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매일 죄에 치이고, 그리고 사단에 우리가 망가지고 사단에 얻어 터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를 알아라. 사도 바울은 이 안타까움으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썼겠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로마 교인들에게 썼겠죠. 로마 교회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로마 교회를 세운 곳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 복음이 확장되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로마에 복음을 전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 교회를 그토록 방문하고 싶었죠. 물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로마에 압송돼서 로마로 가긴 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전도자로 로마에 가는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로마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그 실제를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핍박도 있었고요. 환난도 있었고, 그래서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어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자랑도 되고, 때로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밝히는데 우리는 거리낌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발각이 되면 그 사람은 알게 모르게 암살을 당해요. 그런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 네팔은 기독교 박해 지역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네팔은. 그래서 네팔 지역에서는 만약에 아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 네팔인이 그 아내 보고 오늘부터 당신 이혼이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법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그런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가 우리가 있겠어요? 쉽지 않죠. 로마는 그만큼 무서운 곳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의 실제를 알아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도 마찬가지로 알아야 되는데, 자 8절을 보시죠.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실제인 것처럼, 우리가 긴 시간을 통해서 죽음의 실제적인 의미를 보았잖아요. 이번에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해요. 이미 부활을 살고 있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존 스토트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존 스토트를 밝히는 게 제 생각이 아니고 어느 유명한 학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치 제 생각인 것처럼 이렇게 막 제가 막 꾸미려고 한 게 아니라, 존 스토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해석을 할 때 그가 앞으로 그렇게 부활을 살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과 실제로 지금 우리가 부활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다 함축되어 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은 좀 외워두면 좋은데요, 한번 제가 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삶은 부활을 예상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예상하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삶이 완성된 것이다. 결국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완성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대로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그냥 살다가 갑자기 너 이리 와 하고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결국 그 삶이, 그 끝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삶의 끝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의 삶을 살았어요. 나보다는 우리가 만나는 자들, 어떻게 보면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들을 섬김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끝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가 그렇다면 부활도 그런 거예요.
부활도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을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면서 부활을 살고 나중에 진정한 부활이 우리의 그 삶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런 것처럼 부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유튜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많은 유튜버의 어떤 어떻게 보면 구독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이 파워가 있는 그런 유튜버 같은데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요. 먹기 위해서 난 산다. 먹기 위해서 산다. 너무 자신 있게 나는 먹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먹방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먹기 위해서 산다. 난 잘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잘 살고 우리가 복되게 살고 그리고 남에게 유익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먹는다. 이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삶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유튜버가 이야기할 때 그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마 많은 구독자가 있겠죠. 자기는 먹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이 좀 다르긴 하죠.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때때로는 그럴 때도 있죠. 어떨 때는 먹는 게 너무 유익한 거예요. 저같이 이 당뇨가 있는 사람은 갑자기 저혈당이 오면요, 그 순간은 정말 먹는 거를 갑자기 찾습니다. 네. 그래서 이 먹는 거, 특히 사탕, 초콜릿 이런 것이 저혈당이 오면 손이 막 떨리고 하늘이 노랗고 그리고 식은땀이 막 흘리면서 아득해져요. 정신이 아득해지거든요. 쇼크가 오는 거죠. 그럴 때 먹는 거를 찾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정말 먹기 위해서 사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는 게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먹기 위해서.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면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요. 죽지 않기 위해서. 그냥 죽지 않기 위해서 먹고 죽지 않기 위해서 일하고 죽지 않을 만큼. 죽음이 늘 공포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느냐?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거하고 내가 정말 삶을 위해서 사는 거하고 삶의 질이 달라요. 삶의 방향이 다르고 삶의 역동성이 다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미 다 제하셨어요. 죽음은 무익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삶을. 세상은 어떻게 해요? 죽지 않기 위해서 먹고 죽지 않기 위해서 일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죽지 않기 위해서 사십니까? 이것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과 거의 같지 않아요? 삶의 이유가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수준을 높이셨어요. 삶의 레벨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들로 바꾸셨어요. 그게 부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건 동물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얼마 전에 그 사자가 나왔잖아요. 사자. 어느 나라의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사자가 이렇게 이 농장에서 사자를 기르는 그 개인 동물원에서 사자가 도망 나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사자를 이제 이 동물원이 운영이 안 됐던지 사자가 막 그 등가죽이 붙어가지고 그 뼈가 앙상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굶주린 사자. 사람 만나면 그 사자 앞에서 살 수 있겠어요? 사자가 무엇 때문에 살까요? 먹기 위해서 살아요. 사자.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다면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어요? 부활은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 완성이 나중에 우리를 부활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시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요, 단번에 죽으셨어요. 막 저기 죽어가는 게 아니라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삶은 계속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계속될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거든요. 이게 부활의 삶의 특징이에요. 부활의 삶은 죽음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왜 사나, 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면 뭐 이 시간 철학 시간도 아닌데 뭐 골치 아픈 거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사나? 라고 했을 때 그냥 사니까 사는 거 하고, 그냥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거고,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이런 어떤 원초적이면서 가장 이런 근원적인 이런 삶에서 우리가 매여 있다면,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며 어떤 기쁨이 뭐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만족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것 먹어보는 것도 사실 한두 번이에요. 제가 여기 동네에 이렇게 있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먹는 식당이 있었어요, 요 근처에. 근데 그 식당이 좀 지나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줄 서서 먹던 식당도 좀 지나면 없어져요. 그 왜 그러겠어요? 사람의 입맛이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줄 서서 먹다가 그 맛있는 것도 한두 번이죠. 매일 가서 먹겠습니까? 나중에 가면 사람의 입맛이 간사한 거예요. 나중에 가면 텅텅 비어 있어요. 임대료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문을 닫는 거예요. 결국엔 돈을 버는 사람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간판업자들이에요. 그 간판업자들이 돈을 벌지 식당은 돈을 못 벌어요. 여기 뭐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요 상계역에 그 일본 출구로 가다 보면 그 가기 전에 식당이 하나 있어요. 정말 여러 번 바뀌었어요. 예. 제가 아는 것만 4번 바뀌었어요. 그 왜 자꾸 바뀌어요? 사람이 입맛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바뀌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금방 인내 실증나고 인내 지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실제. 영혼의 실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이게 영혼의 우리의 실제, 이게 실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새롭게 되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실제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다. 이게 영적인 실제라는 거예요. 육적인 실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 가운데 이제 끝났어요. 먹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내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이제 우리 가운데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해요. 우리 영적인 실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 때, 그때 진짜 기쁜 거고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야, 이게 사는 맛이구나. 그래, 이런 거야. 이거를 느끼게 하는 것. 이런 위치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의 대상, 야, 내가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었구나.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어디에 살아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 죽음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대해서 죽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다 즐겁게 살기를 원하죠.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복을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기쁘지 않을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나는 거듭났는데 우리가 그 전에 기쁘게 했던 것을 쫓아가요? 거기에는 우리가 기쁨이 더 이상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실제는, 우리의 현재 위치는, 우리가 영적인 실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죽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죄 짓는 재미로 살았어요. 죄 짓는 재미로. 제가 학창 시절에 너무 선생님이 막 하지 말라고 하면 진짜 안 했어요. 그 선생님이 그 길로 가지 마 하면 그 길로 안 다녔어요. 그 선생님 말씀에 제가 정말 잘 따랐어요. 제가 봐도. 근데 어느 순간에 야, 선생님 말씀을 늘 따른다라는 게 인생에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안 들어보면 애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또 마침 이 전교에서 1, 2, 3등을 다투는 아이가 선생님 말씀을 지질이 안 듣는데 공부는 잘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야, 선생님 말씀을 안 들으면 공부를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생각에는 철없던 생각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선생님 말씀을 안 듣고 개기면은, 죄송합니다, 속어를 써서 설교에, 어쨌든 그때 생각은 이 선생님 말씀을 안 듣고 좀 개기면은 야,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 안 하기 싫으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재미로. 재미있더라고요. 만화방에도 가죠. 오락실도 가죠. 그럼 막 하지 말라는 거 막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술도 먹죠. 담배도 피죠.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만나기 전에 저도 죄 짓는 재미로 살았어요. 죄 짓는 재미로. 근데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만나버리는 바람에 이게 더 오래 갔어야 죄 짓는 재미로 오랫동안 누렸을 텐데, 하나님이 맛만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예수 만나고 보니까 야, 죄 짓는 재미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죄 짓는 재미, 여기에 대해서 제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 짓는 재미는 더 이상 재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말 안 듣는 재미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청개구리 심보잖아요. 이거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어디가 재미있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순종의 삶이 진짜 인생의 멋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혜도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막 어른들의 이야기,
또 우리가 그런 말을 부모님의 이야기 막 이런 거 정말 지지리도 안 듣고 살아가는 게 멋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후회돼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손해되는 게 없어요. 손해되는 게 없어요. 그 전에 지금은 이제 안 나오지만 그 전에 안 믿는 부모님이 안 믿는데 자녀를 교회에 보냈어요. 때로는 차를 태워서 여기까지 데려다 주고 그렇게 했던 가정이 있었어요. 어린 자녀들을.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아니 부모님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자녀를 이곳에 보내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 말씀이 그래요. 그 말이 정말 와닿았는데 교회는 나쁜 거 안 가리키잖아요. 교회는 나쁜 거 안 가리키잖아요. 이거 하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쁜 거 안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나쁜 짓 하는 거 안 가리켜요. 여러분 옛날에는 죄 짓는 재미로 살았잖아요. 예, 그런 재미로 살았어요. 그런데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 우리가 순종하는 맛이 불순종하는 맛보다 훨씬 더 기쁨이 있고요.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인생이 기쁘고요. 거기에 유익이 있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 짓는 재미로 사지 마라. 그 끝났다. 거기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더 재미있는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길게도 아니에요. 일주일만 아니 열흘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그를 복되게 하시는지 여러분 깨닫게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우리를 그렇게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불순종의 재미가 아니라 순종의 기쁨, 순종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삶인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 살아가는 삶의 완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유혹하죠. 여전히 미혹합니다. 야,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바보고 손해고 어리석은 거고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건 아닙니다만은 들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 엄청난 계약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계약건이에요. 근데 수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수요 예배 한번 빠지고 계약을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계약이 성사되면 나중에 거기 이제 이익이 나오면 하나님께 또 감사함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오늘 예배가 있으니까 다른 날 하자. 내가 그렇게 이제 했더니 이 바이어가 오늘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예배가 우선이다. 해서 그 바이어 만남을 취소해 버렸어요. 이분이 1억 넘는 계약을 손해 본 거예요. 얼핏 볼 때는 손해 본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와닿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다른 바이어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그 거래액이 계약 금액이 10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받으셔서 10배로 뻥튀기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내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린 거지, 공식이 돼가지고 야, 예배만 드리면 그냥 앉았다 가기만 해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신앙, 이 신앙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의 기쁨, 순종의 유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생이 죽음이 생각나지 않게 살만 나는 인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막 죽음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사는 게 살만 나고 너무나 기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맛을 지금까지 맛보았다면 이제 다 맛보셨잖아요. 그 불순종의 맛이 결국 어때요? 너무나 맛이 없잖아요. 예. 이런 불순종의 맛이 처음에는 막 재밌어 보여도 나중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 남들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남들 안 하는 거 조금 빨리 할 때 오는 유익,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남들 다 할 때 하는 거 아무런 재미 못 느낍니다. 불순종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며 어긋장 놓으며 청개구리처럼 살아오는 그런 재미로, 거역하는 재미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야, 불순종의 삶이 얼마나 무익하고 공허하고 재미가 없는지 정말 살맛도 안 나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리고 정말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죄 짓는 재미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재미, 내가 이 재미로 살아가기로 작정을 해보세요. 날마다 살아가는 기쁨이, 그리고 그 진짜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부활의 기쁨이거든요. 이게 부활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이미 결정했다 할지라도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잡으세요. 내가 죽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세요. 내가 불순종의 재미로 사는 것은 끝났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여러분, 마음에 확정을 하십시오. 마음만 먹어도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세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의 결정을 하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재미로, 하나님과 등지며 사는 재미로 살았던 삶은 끝내고 죽고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몰라요. 정말 은혜가 넘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마음 먹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라도 입술로 시인하세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에 대해서 살고 주님을 거역하는 죄 짓는 삶에 대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실제,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